할렐루야. 네, 6, 12, 18 여선교회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차 안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어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다 하는 내용의 멘트였습니다. 공감되는 얘기였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감사할 것이 없고 또 감사한 줄도 모르고 매일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가 한숨, 또 투정 부리는 말들, 또 불평과 불만일 때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근거로 해서 제가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가장 행복한 분 한 분이 떠오릅니다. 바름교회를 오기 전에 만난 분인데 그분은 유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유 권사님. 이분은 얼마나 행복한 분이냐면 이분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버릇이 있는데 입버릇이 무엇이냐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입버릇이었습니다. 교인들끼리 교회에서 대화하는 것을 들을 때도 딱 보면은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루는 교회 앞에서 그 손주 어린이 이제 손주 녀석이 그 교회 앞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는데 그 광경을 그 유 권사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넘어지고 또 무릎에서 피가 난 것을 보니까 빨리 다급하게 손주에게 달려가서 울고 있는 손주를 일으키면서 세웁니다. 일으켜 세우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웃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에 이게 상황에 맞는 얘기인가, 다쳤는데 피가 났는데 손주가 피가 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적절한 상황에 맞는 얘기인가 했는데 나중에 여쭤보니까 손주 얼굴이 안 다치고 무릎이 까져서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번은 그분은 그 하우스 애호박 농사를 하시는데 여름에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태풍 때문에 이 하우스 한 동이 완전히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이 애호박 농사도 그 한 동은 망쳤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듣는 얘기로 한 몇백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굉장히 속상한 일인데 그 유 권사님은 그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에 기독 제목까지 적었는데 하나님 태풍 가운데 한 동만 날아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을 드립니다. 나중에 간증하는 얘기도 듣는데 상황이 무너졌으면 다 무너졌어야 되는데 한 동만 무너지고 나머지 하우스는 멀쩡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때, 축복을 주셔서 그것을 내가 알고 너무나 감사할 때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쏟아주시는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단지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우리는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감사를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행복한 그 유 권사님은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 기도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하니 하나님께서 금방 그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 신앙에는 기복이 없더라고요. 기복이 없고 항상 늘 한결같고, 그래서 그런지 가정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우리 6, 12, 18 우리 여선교회 위에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 제목이 또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하박국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이 하박국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또 처해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1장, 2장, 3장 본문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 제목에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 물이 바다를 덮었다고 하는 이 한 절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의 말씀을 보화를 캐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은 어떤 때, 당시 어떤 처해진 상황 속에서 받은 말씀이냐 하면,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마지막 그 왕국 시대 때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AD 722년 약 130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남유다 왕국 시대 때 남유다가 이 주변의 열강들 속에서, 당시 주변의 열강들이라고 한다면 애굽, 아수르,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틈 속에서 이 세계사적,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열강들의 틈 속에서 정치 외교의 실패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 외교의 실패이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남유다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이 의형제처럼 우리를 도와줄 줄 알고 그래서 애굽에게 붙었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애굽을 믿고 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죠.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며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시 그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 이 바벨론 군대의 침탈을 당하면서 망하게 되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포로되기 직전, 남유다 왕국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아직 만국이 되진 않았지만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끝까지 대항하며 맞서 싸우다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결국엔 패배하게 되고, 그래서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혀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서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남유다 왕국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극적인 이 멸망의 만국 이야기,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 이야기인데, 이 비참하고 처참한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곧 머지않아서 앞으로 이 남유다에 일어날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알려주셨던 묵시가 바로 오늘 하박국서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고 또 사사시대 때에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뿐만 아니라 2022년 현재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안 지켜도 괜찮은 줄 알고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역사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 남유다가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로 얼마나 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썩고 더럽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상태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보면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불의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이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은 없다 하며 하나님 말씀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고 탐욕과 물질에 눈이 멀고 또 권력과 명예만을 쫓고 있는 저들, 지금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고 타락의 길을 가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부르짖어도 듣지도 않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실 겁니까? 또 거룩한 척하면서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성적인 타락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또 이 거룩한 척하면서 외식하는 저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준비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를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더 불순종하고 가증스러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면서 다시 하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이 우상을 숭배했지만
심판의 방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잔악한 족속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니요. 저 바벨론 사람들은 무자비하고 사륙하기를 좋아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하는 이 아주 잔악한 악한 원수들입니다. 가장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2장으로 넘어오면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하나님께서 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내 백성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하시겠다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다지만 더 악한 저 원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이해시킬는지 어떤 응답을 주실는지 제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친절하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설명을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불순종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저 잔악한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다. 그리고 바벨론만이 아니다. 온 땅에 불의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싸그리 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죄와 악, 이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시고 또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불의한 모든 것들을 수면 위로, 수면 밖으로 다 드러내서 전부 심판하시고 내가 다시 공의롭게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불의와 죄악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평화가 온 세상에, 온 땅에, 열방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바다가 물로 이루어져 있지요. 바다에는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는 굉장히 광활하고 깊고 또 넓습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저 드넓은 바다를 탐험한 영역은 전체 바다의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다의 95%는 인간이 갈 수 없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라는 거죠. 저 넓고 깊은 이 광활한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득할 것이다. 가득 찰 것이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이렇게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약간 다르게 묵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성질인 물과 바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섞일 수가 없는 성질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의 물과 이 물이 다른 성질의 바다를 완전히 덮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지자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2022년도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냐 하는 겁니다. 아직은 그런 세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은 덮어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동탄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들으려고 들은 얘기는 아닌데 너무 잘 들렸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대화였는데,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없어져야 된대요. 방역 수칙을 어기고 있는 이 교회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게 되고, 이 확진자가 퍼져나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이 교회가 오히려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사회 악이라고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다고, 안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시대는 아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세상을 덮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득한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 야훼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겠지요. 그런데 그날이 아직 물이 바다를 완전히 덮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지는 않지만 덮으려고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때에 다 드러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여기에는 개인적인 심판도 있겠고, 그리고 또 국가적, 민족적인 심판도 있겠으며, 또 인류적, 종말론적 심판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 이 심판으로 바벨론의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을, 왕국을 멸망시키는 민족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 군대를 내가 보내서 이 불순종하고 패역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 타고 창과 칼을 들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남유다 백성들을 유린하고 죽이고 불태우고 빼앗고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갑니다. 이 참혹하고 잔악한 일들이 곧 이 유다 땅에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을 미리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묵시를 받은 후에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AD 588년 남유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대로, 예언대로 비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물과 바다를 뜻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의미의 물이 영적인 의미의 바다를 덮었다고 하는 이 표현, 영적인 해석의 바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악한 세력들, 사단과 마귀의 본거지, 그리고 음부의 세력들이 거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영적인 표현으로 바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바다를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바다에 대한 이해와 문화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보면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네 마리의 악한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어디에서 출몰하느냐, 바로 이 바다에서 출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은 짧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하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 이 악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것은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인식, 그리고 이들의 그 사고방식, 또 유대인들의 바다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두려움의 장소였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악한 짐승들이 살고 있는 곳, 또 어둠의 세력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이 이 바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저 무서운 바다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 선미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에 큰 풍랑이 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공포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큰일 났다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이 광경을 본 배 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놀랐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내용의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친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이 성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배에 있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는 이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이겠지요.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면 네 마리의 악한 짐승 중에 하나가
바다에 나타났다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외치면서 두려워했다고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가 그 바다 위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 바다는 이 인식 속에 악한 세력과 또 사단과 마귀,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인 악한 짐승이 나타나는 곳, 출몰하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의 본거지인 영적인 의미의 이 바다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엇이 그 바다를 덮는다고 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하지요. 사단 마귀의 본거지, 악한 세력이 출몰하는 바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바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세상이냐? 사단 마귀의 꾀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악한 영들로부터 더럽혀져 있는 세상,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날뛰고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 그래서 불의한 것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돌아가서 형제 이웃과 갈라지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살인하게 만들고 공의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그래서 불법과 부패가 자행되고 사단 마귀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으로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적인 의미의 바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세상,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과는 많이 변질되어 버린 세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냐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 아니냐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그리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구대로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타락 문화에 젖어 있고, 그래도 축복은 받고 싶은지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기는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하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쁜 겁니다. 즐겁고 행복한 거죠. 교회의 헌신과 섬김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함이 커서 이것을 갚을 길이 내게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주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교회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에,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봉사고 헌신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이 형식적인 꾸역꾸역하는 헌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없습니다. 죽지 못해서
희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과 이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 바다와 같은 세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우습게 알고 있는 이 심판 직전의 남유다의 모습,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 시기, 다툼, 이웃 형제에게 용서와 자비가 없고 긍휼한 마음이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하여서 사단 마귀의 악한 세상이 되어버린, 사단 마귀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니느웨와 같은 그런 세상, 그런 영적인 바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영적인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물로 덮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물의 의미가 있겠지요. 영적인 바다를 완전하게 덮어버리는 영적인 물은 거룩한 물입니다. 성수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흐르는 생명 영생수이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은 영생수는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는 죄를 덮어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영적 바다를 덮어서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화합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 죽음을 완전하게 덮어서 구원과 영생,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영이신 성령이 거룩한 물, 성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주님께서 내주하시면 내 안에 성수의 근원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수가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성전, 성소가 됩니다. 그 성소로부터 거룩한 물이 흘러나와 차고 넘치게 되고 발목에 차고 무릎까지 올라오고 점점점 차올라서 가슴까지 계속 넘침에 넘침을 넘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 바다가 덮여지고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 바다를 거룩한 물로 덮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민족과 온 열방에 있는 거대한 이 영적 바다들을 완전히 덮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수는 이 성령의 물이기 때문에 성수로 덮어버리면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사랑의 물이 되지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거룩한 물이 온 땅에 흘러넘쳐서 미움과 곳곳에 있는 시기와 슬픔과 다툼, 증오, 악함, 불신의 바다를 완전히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 영적인 물이 영적인 바다를 완전하게 덮어버리게 될 때에 그때는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으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바다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 생명 샘물은 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흘러넘치게 되는데 그 성수의 근원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바름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의 성전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우리 특별히 6, 12, 18 여선교회가 특별히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여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우리 선교회로부터 성수가 흘러넘치는 우리 축복의
여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측량할 수 없고 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시사 거룩한 성수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6여선교회, 12여선교회, 18여선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있는 부정하고 악한 모든 것들을 정결하고 선한 것으로 덮어버리는 거룩한 몸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